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신천 권사 되신 우리 정원주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번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자 권사님들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움을 받은 임원들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전주회교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부끄럽지 않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임원으로 충성을 다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임원 헌신 예배에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계시록이 좀 어렵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좀 두렵다, 좀 무섭다 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차 일어날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단정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이것만 잘 기억해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대부분 풀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 주제가 뭐냐 그럴 때 그것은 교회다. 교회. 뭐라 그랬어요? 교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뭐냐, 그거는 바로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대한 책을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크게 두 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지상에 있는 교회, 또 하나는 천상의 교회, 이렇게 나눠지는. 우리 전주의 교회는 뭐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이 불완전한 교회가 천상에 있는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지상교회에 있는 거예요. 또 이 지상교회는 이 세상에 몰려오는 많은 이런 죄들과 또 유혹들과 미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 이기는, 영적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 또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장차 천상의 교회, 영원한 교회,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영원한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전주의 교회는 지금 뭐예요? 지상교회죠. 지상교회에 있지만, 이 지상교회에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매불망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함께 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완성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그림처럼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7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로 하는 그런 교회들이다. 물론 그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7교회란. 근데 이 7교회 가운데 참 불행하게도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반대로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도 두 교회가 있어요. 잘했다고 인정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뭐 교회가 건물도 있고 십자가도 매달고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 안에 성도들도 모이지만 어떤 교회는 주님이 책망을 하는 교회, 주님이 입에서 정말 토해내고 싶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주제일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임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교회 두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그랬어요? 네?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대와 두아디라 교회. 저는 오늘 특별히 그 칭찬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본문으로 해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그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 2022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칭찬받는 임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고 새겨보고 칭찬받는 임원으로 결단하시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보니까 이 교회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환난은 종교적인 환난이고 이 궁핍은 경제적인 궁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있고 내적으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든 배고픔을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가시밭길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 그랬는데 이 교회가 받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는 그 유대인의 비방이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비방. 바빌론 포로 시대 이후로 이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몰려온 것입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어느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그 서머나라는 도시에 와서 이들이 그곳에서 이제 장사를 해서 상권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은 서머나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간에 장사 수단이 다 좋아서 그들이 돈을 잘 버는 그런 수단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서머나에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과 좋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서머나에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성경을 보고 있지만 믿음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같은데 믿음이 달라요. 자기들은 율법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있고 심지어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유대인들까지도 상당히 위협을 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쫓겨날 위협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린 저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유대교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모이면 살을 먹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식인종 모임이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친교하는 그 모임을 아주 더러운 모임으로, 음란하고 타락된 모임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가까이 해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될 그런 유대교 사람들이 가장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가장 멀리하는 이런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유대교들은 이거는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그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황제로 여겼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황제로 부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황제, 이 황제 키리오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에서는 아니다, 로마 황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 단호히 거절한다. 그럼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그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황제에게는 엄청난 대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황제에게는 거의 반역이고 테러와 같은 아주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그들의 재산을 다 환수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 빼앗고, 또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는 아주 끔찍한 환난과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나 소아시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조차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모신다는 것은 그 사형을 뜻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암울한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경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주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황제가 우리를 죽일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관자고 그분은 나의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의 마지막은 황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지막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심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얼마 전에 이 베트남이랑 중국이랑 축구 경기를 하는데, 거기 베트남이 역사 이후로 처음으로 중국을
이겼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망치로 테레비를 막 다 부셔버리는 그런 걸 봐. 테레비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응? 나눠주지. 그냥 테레비를 다 부셔버리는. 근데 여러분 경기를 볼 때 막 그렇죠, 화가 나고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경기를 녹화해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녹화해서. 그러면 지금 경기를 볼 때 우리 팀이 지고 있고 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미 경기 결과를 다 한 사람은 하나 분낼 필요 없어요. 저렇게 저도 좀 있으면 골이 들어가, 2골 들어가고 또 끝날 쯤에 한 2골 더 들어가고 다 끝나.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이것저것 먹어가며 마셔가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결과를 다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서머나 교회와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지만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마지막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마지막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고 잎사귀가 있는,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이 소만학 교인들이 가질 때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역전하게 하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만학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최후 승리는 믿는 자의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소만학 교회에게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로마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로마의 칼을 이기고 로마의 무기를 이기고 로마의 권력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참 이들의 신앙이 참 대견하고 칭찬받을 믿음입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제 좀 편히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또 옥에 던질 것이다. 너희가 시험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 목사님이 더 하라고 그래요. 더 하라고. 그럼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여보세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좀 더 기도 더 하라고 그러고 좀 더 헌신하라고 그러고 좀 더 봉사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이제 그만 장로님 됐어요. 수고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자꾸 더 하라고 자꾸 더 하라고.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그 성도들이 다 약정을 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약정을 하래요. 약정을. 우리 부목사님 다 약정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둘이 있어요. 저와 우리 선배님 두 분이 이제 부목사라는데 그때 약정을 할 때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제 힘에 겨우도록
정말 어려울 정도로 부담될 정도로 그렇게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헌금을 이제 약정 헌금을 딱 드렸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좀 더 할 수 없냐는 거예요. 좀 더 할 수 없냐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좀 더 하라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모으고 또 교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새마을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가갖고 그 새마을 금고 하는 분이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나 은퇴비 좀 미리 좀 꺼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은퇴비도 다 받아가지고 그걸 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헌금하는데 그걸 다 나중에 그걸 갚고 또 그걸 갚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열심을 내라는 것이고 좀 더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또 옥에 던져질 것이고 또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소모나 교회는 정말 그들이 힘으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과 박해가 이들에게 몰아치게 되는 것인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당시 그 기독교인들의 고난을 이렇게 글로 남겨놓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집은 땅에서 없어졌고 성경은 시장에서 불탔으며 설교자들은 붙잡혀 고문을 받고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졌다. 순교자를 죽이는 피 묻은 칼은 무디어지고 부서지기까지 했다. 사형 집행자들은 피곤해져서 교대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이들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교회였지만 그들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꽃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은 영광의 나라가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일꾼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어느 집에 들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그 집 사모님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되고 또 감옥에서도 꿈을 해몽했는데 자기가 또 배신당하고 정말 요셉의 인생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고난이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려서 고난의 연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고난을 넘고 마지막 고난을 보니까 그 고난의 마지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가문과 또 애굽과 또 그분의 모든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잘해봐야 보디발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잘해봐야 노예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잘해봐야 감옥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요셉에게 고난이 없으면 잘해봐야 야곱의 아들로서 호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넘어서 또 고난을 넘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사람을 살려내는 무상한 가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임받기 원하는 위대한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물과 채식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얼굴이 환한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환한 자들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고난이 계속 닥쳐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나,
이제는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이제는 좀 인정받고 싶고, 이제는 좀 누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고난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한 계단씩 두 계단씩 그들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니엘로 하여금 그 바벨론의 가장 큰 총리 중에 총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교회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고, 여러분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는 그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그 자격에서 벗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번 이런 성경을 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저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받아도 그 환난은 열흘이에요. 열흘. 환난은 열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은 잠시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 받는 거예요? 잠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고 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러니까 내가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에 비하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에 비하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곳 교회가 예수를 믿고 그저 신앙생활 편하게 잘하면 되지 왜 이 교회 저 교회마다 고난을 주시느냐? 그 고난은 결코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이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고난을 이기라고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이길 때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변화돼야 됩니다.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시세끼 밥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삼시세끼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준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기라고, 고난을 이기라고, 어려움을 이기라고, 환난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길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피곤하죠, 답답하죠, 또 세상 일에 매여 있죠. 그럼 여러분 그 기도하는 영적인 고난을 우리가 다 무시한다면 이 교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드릴 수가 있죠. 사람들은 모일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의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주겠냐 말이죠. 누가? 여러분 소문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노송교회가 기도하겠습니까? 호남제일교회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임원들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놀라운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을까? 좀 그래서 교회도 옮겨봐요. 참 편한 교회 한번 가보자, 문제없는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렇게 교회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말로 어리석고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자체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걸으러 이 땅에 오신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빛나고 높은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상속자들에게 영광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 저는 이제 찐빵을 참 좋아하는데 찐빵. 그 찐빵을 먹을 때는 왜 찐빵을 좋아하냐면 그 찐빵 속에 있는 팥을 먹게 해서 그런 거예요. 팥을 먹게 해서. 근데 여러분 그 팥을 먹으려면 그 바깥에 하얀 밀가루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달랑 빼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팥을 먹으려면 그 주변의 밀가루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예화가 좀 약간 먹는 걸로 해서 죄송합니다. 예화가 좀 이상한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그 고난을 받는 자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났는데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여러분들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저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나는 분명히 금수저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금수저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그저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부자고 재벌이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누린다. 여러분 그것이 그 자녀에게 축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정말 좋은 빽이 있고 환경이 있고 금수저 가운데 그 자녀들이 정말 타락해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자녀가 쓰임받는 자녀로 올바른 자녀로 쓰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자는 매를 받아야 되는 거. 매를 받는 자가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성가 김석균 우리 찬양 사역자가 부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이미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봐요.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이기는 자, 고난을 이기는 자, 환난을 이기는 자, 궁핍을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육신도 이기지 못하고 환경도 이기지 못하고 상황도 이기지 못하고 늘 거기에 머물러 늘 거기에 갇혀 삽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니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지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둘째 사망,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박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협박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는 이기는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는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는 곳입니다.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 먹을 수 있는 궁결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뜨거운 물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SF, 무슨 과학 환상 소설입니까? 이게 동화 얘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바라보며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10절. 너희가, 여러분 10절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 교회가, 그런데도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충성하라? 죽도록 해라. 왜? 그래야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도록.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죽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도 죽도록 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한다 그럴 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두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자. 어떻게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자. 여러분, 내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내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큰 일을 주십니다. 큰 일. 그러니까 작은 일, 큰 일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사람 만들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일은 이걸 하찮게 버릴 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일은 내가 큰 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이죠,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보였어요. 형들 도시락 갖다 주라고 보냈는데 그 다윗 위로는 또 형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형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다른 형들을 보내지 않고 막내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놈들은 이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저 다윗이 어리지만 막내지만 들을 수 있다 싶어가지고 그저 음식 보따리 싸가지고 형들에게 갖다 주고 형들 잘 있나 보고 도장 받아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거 메고 전쟁터로 가는 것입니다. 왜 나 시키냐고 짜증내지 않아요. 저 형들은 아주 왜 내가 하냐고 그렇게 미루지 않아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 가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형들도 만났지만 그래서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 골리앗을 만나고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이 국민적인 영웅이 된 겁니다. 거기서 다윗이 여러분 왕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냐고 업신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 임원들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작은 일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큰 일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맡았을 때 끝까지 하십시오. 결혼할 때는 반지를 서로 끼워주면서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헤어진다고, 헤어지자고 그러고 도장을 찍자고 그러고 이혼하자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가 시작됐다면 여러분 말씀 보는 거 그저 말씀 대강 보고 앞에 몇 장 보고 끝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 끝까지 하시고, 끝까지 하시고. 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쓰임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만학교에 폴리캅 감독이 있어요. 폴리캅 감독, 이 교회 감독입니다. 이분이 황제
우상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왔습니다. 그 지방 총독이 폴리카프에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 부인하면 내가 당신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폴리카프이 그에게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살면서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8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 만나 주셨는데 왜 내가 내 산다고 내가 주님 부인하겠느냐? 나 태워 죽여라. 그래가지고 화복을 싸놓고 그리고 화형을 시키는데 세상에 불구덩이가 올라오는데 폴리카프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죽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총독이 군인을 시켜서 그 폴리카프의 심장을 찔러가지고 그리고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는 결국 이 소마라 교회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환난이나 권세,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지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오미크론이 오고 또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봉사의 자리, 순종의 자리,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꾸준히 그 일을 여러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임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흥과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는 큰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임원 헌신 예배를 오늘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주엘 교회가 소모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임원들이 소모나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존전 깨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의 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